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하고 있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까지만 새로운 신청자를 받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사람 앞에 5장씩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다 써서 벌써 내신 분들이 있어요. 내시고 빨리 다음 또 쓰려고 기다리고 대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오늘까지는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더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공동필사는 참여 의사가 없는 줄 알고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빈칸을 더 쓰고 싶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써보시니까 괜찮으세요? 네. 저도 쓰니까는요, 뒤로 갈수록 긴장이 되는 거예요. 틀리면 어떡하나. 긴장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 뒤로 갈수록. 요새 미투 사건도 벌어지고 막 그러면서, 이 뒤로 가니까 더 긴장이 돼가지고요. 막 몇 번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쓰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빌립보 교회 개척이라는 제목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특별히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앞의 미래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저랑 같이 학생의 교사를 하시던 지사님 한 분이 그 당시에 40대 한 중반쯤 되셨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전체 가족이 이제 이민을 가셨는데 이제 그 지사님이 이민을 가실 때 제가 이제 같은 학생의 교사를 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이제 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편지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창세기를 큐티하다가 이제 은혜 받았던 건데, 야곱이 집을 떠나서 가다가 야행을 이렇게 돌을 베고 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여기도 계시거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천지에 충만한 걸 몰랐죠.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만큼의 성경 지식도 그 당시에는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집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집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낯선 땅, 야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하는 감동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나를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래서 벳엘이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섬기겠다는 그런 이제 헌신의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지사님이 가시는 곳에도 계십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 지사님이 그거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신 모양이에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지사님이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을 다 인솔하고 가는데 더구나 그분이 영어도 못하는데 이민을 미국으로 왜 가나 모르. 근데 어쨌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민을 가는데 가장으로서요 얼마나 그 책임이 무겁겠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또 생활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가족들은 모르겠지만 본인은 이제 가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런데 그때 제 편지가 되게 위로가 됐다고 나중에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은혜 받는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갈 때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제일 어렵죠. 선교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약속도 받고 그리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 갔을 때에 그 선교사들이 그런 동일한 그런 어떤 두려움, 불안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1차 전도 여행하고는 약간 다른 상황에 적합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요.
그러다가 바나바와 둘이 협력해서 어떻게 선교하자는 선교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사건인데 자기를 후원해 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선교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나갈 때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굉장히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라는 아주 성공적인 개척을 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시고 역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울을 이끄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피워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방법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임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저도 써놓고 어려워요. 더 쉬운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떠올랐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좋다, 옳다, 또 주의 뜻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하고 주의 일이다 했을 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또 주의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과 주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같은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영어 책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이 낯설어서 그래요.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기가 지금 이제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사도행전의 무대가 되는 지도이죠. 자, 눌러주시면 저 부분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저 빨간 선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길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맨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출발을 했죠. 자, 그리고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기 보입니까? 너무 작죠. 저기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합류해서 새로운 선교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저기 아시아라고 크게 글자가 보이죠? 아시아. 예. 저 지역,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건 남쪽 지역에 있는데 저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어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어떻게 전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을 벙어리 만들었는지 몸을 아파트로 눕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잘 복음이 안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눌러주십시오. 예. 저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렇게 보시죠? 예, 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또 이동했느냐 하면은 눌러주십시오. 저 무시아라는 곳, 저 윗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은 바울은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자꾸 바울을 서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참 바울 고집이 대단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눌러주세요. 저 비두니아와 본드라고 적혀있죠. 저 비두니아 절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밀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눌러주십시오. 저기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 그러니까는 아시아 쪽에서는 맨 끝에 도시, 항구 도시예요. 저 드로아라는 곳까지 바울이 밀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드로아까지 오는 동안 바울이 계획하고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은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자꾸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밀려서 저 드로아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을 눌러주십시오. 저 마게도냐라는 저 지역 사람의 환상을 봐요. 저기에 보면 에게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저 마게도냐 지역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이 나눠져요. 지금 저 아시아라고 적혀 있는 땅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가요, 여러분에게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그 무시아 위쪽에 비잔티움이라고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저 귀퉁이 땅이 터키 땅의 일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터키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유럽이다. EU에 가입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EU에서는 너네는 아시아지 유럽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터키는 EU에 가입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는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가 구분이 되는데 저렇게 에게해라는 바다를 통해서도 구분이 되지만 피부 색깔도 구분이 돼요. 아시아는 뭐죠? 저와 여러분처럼 황인종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뭐냐면은 유럽 사람이니까 백인종입니다. 피부색으로도 확실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 하는 것처럼 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 밑에 아가야라고 또 있거든요. 아가야는 우리로 말하면 경상남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얼른 알아볼 수 있어요. 왜요? 피부색이 다르니까 얼른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갔고,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오늘 머물게 되는 사건입니다. 저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스톱 치러 갔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거 하러 갔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세요? 아니 사도 바울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러 간 것도 아닌데 왜 성령께서 막았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갔는데 성령이 선교를 방해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뭐냐면요, 이것이 주의 일이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의 일인데 주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를 하겠다는데 성령이 방해를 하세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방해한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그 선교, 바울의 선교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자꾸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주의 일이라 그래서 다 주의 뜻이 아니고요, 옳은 일이라 그래서 다 주의 뜻이 아니에요. 주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면 하느님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주의 일 이꼬르 주의 뜻이라는 이 공식이 항상 맞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랜드에 그 박성수 장로님이 언더우드라는 건설회사를 만드셨어요. 언더우드 건설회사를 만들고 나니까 많은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언더우드 건설회사에서 몇 번 예배당을 짓더니만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시는 예배당 안 짓는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예배당을 이렇게 딱 지었대요. 지었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사가 끝났으면 공사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왜 안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대책도 없이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배당을 짓는 게 주의 뜻인 줄 알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주의 뜻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걸 어떡하냐고. 장로가 그것도 못 믿고 있냐고. 기다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야 기다리라고 그러면 되지만 자기는 이제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땅 파서 돈을 캐냐고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를 그냥 간더라. 뭐 예배당 짓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냥 손해보고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는데 또 다른 교회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뭐 돈이 어디서 막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뭐 돈 내놓으라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배당은 안 짓는다. 그 결론. 우리 목사님들 그 세미나 모임에 와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예배당을 짓는 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이게 옳은 일이니까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선교하러 간 거예요.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죄지러 간 거 아닙니다. 근데도 그 선교하는 그 일을 누가 맡고 있느냐면은 성령이 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막아서 간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구는 동그랗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동쪽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서쪽으로 가서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제는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중국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해요. 소위 말하는 복음의 서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서쪽으로 돌려가지고 지구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그 복음을 동쪽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할 중에 하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주의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의 뜻인지를 거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전도단을 세운 로랭 커밍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분이 청년 시절 때 비전을 받아가지고 예수전도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개국의 지부가 있어요. 대단하시죠? 그의 평생에 150개국의 예수전도단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지부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준비된 사업가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를 기증하기도 하고 땅을 기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전도단이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 뜻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분이 분명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났어요.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꼭 묻는 얘기가 있어요. 로렌 커밍햄아 뭐 해라 그러면요 뭐라고 딱 하냐면은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으세요? 나에게 많은 분이 하나님 맞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책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서 보세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YM이 개척되는 과정의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로렌 커밍햄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주의 뜻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뭐 사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딴 데 자기 개인적인 무슨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주의 일이라고 했는데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로렌 커밍햄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주의 음성이 들릴 때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맞습니까? 주님의 음성 맞습니까? 이거를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뜻을 동행할 때 늘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시간적인 차이를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싶으면은요, 또 우리는 어떤 또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요, 그것이 또 내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어서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깜깜소식이야. 아니, 10년 많이 기다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10년 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은 내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25년 만에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달랐던 것이죠. 다윗도 보면은요, 어린 시절, 우리가 보통 10대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아요. 그런데 실제 다윗이 왕이 된 나이는요 40세입니다. 40의 왕이 돼요. 그 20몇 년 동안 뭘 이렇게 일찍 기름 부어가지고 사울한테 쫓겨다니게 만듭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의 뜻이 분명히 맞지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그러나 그 시간표는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이걸 물어봐야 돼요. 주님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주님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찬양을 좀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찬양을 많이 하면서 약간 다른 방식의 설교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주의 일인 줄 알고 가다가 길이 막히시면은요, 닫힌 문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인생에는 닫힌 문도 있고 열린 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시거나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닫힌 문이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열린 문을 찾으십시오. 닫힌 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드로아에 가서야 마게도네 산의 환상을 보여줬는가? 신작 좀 보여줬으면은 바울이 그렇게 헤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이야 천국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 그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의 의지와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중1이잖아요. 중1을 안 키워보셔서 모르세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도요, 얘네들은 그냥 오로지 마유예요, 오로지 마유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엄마가 왜 얘기 안 해줬어? 이래요. 그때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 계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서 드로아까지 가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가끔 나오다 보면은요,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풀벌레가 그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레들이 팍팍팍 울어요. 울다가 제가 걸어가면 딱 멈춰요. 그러다가 또 지나가면 또 팍팍팍 울어요. 막. 벌레 소리가 그 낮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주실 때 그 계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마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요, 그냥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서 간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에 왔을 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도 선교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면 먹고 자는 거예요. 먹고 자는 거. 먹고 입고 자는 거. 사실 기본적인 생활 터전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은요, 가장 어려운 게 일단은 거주 공간부터 구해야 돼요. 거주 공간을 구하고 거기서 계시. 여러분 여관방에도 하루 이틀이죠. 요즘처럼 잘 시스템이 된 이런 호텔 시스템이 된 요즘과 같은 시설도 지내기 쉽지 않은데 예전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더 척박하죠. 그러니까는 사실 바울이 여기에 왔을 때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먹고 자고 생활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줘서 후원했지만은 여기서 올 때는 뭐예요? 아무런 후원도 약속도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위를 유하다가 이거는요, 있는 돈 다 떨어졌어. 이런 저는 이렇게 들려요. 예. 있는 돈 가지고 갔는데 수위를 지나는 사이에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문제죠. 그럼 사람은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2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습니다. 예, 안식일이 돼서 사도 바울이 예배처소를 찾기도 하고 또 기도할 곳도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어 가면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한 여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4절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전도해보면 전도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설명하고 논증하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만 하면 그거를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바울이 가서 거기 있는 여인들에게 이제 기도처도 물어보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루디아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벌어집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바울과 실라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한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어떤 여자냐면요.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 그랬습니다. 두아디라시는요. 아까 말한 아시아권에 있는 시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디 살아요? 빌립보에 살아요. 에게를 건너와서 살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인이 빌립보와 두아리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국제 무역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더구나 자주 옷감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비단을 말하는 거다. 비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옷감을 통해서 무역업을 하는 무역 회장님이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구멍가게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루디아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바울하고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거에 뭐가 해결됐습니까? 먹고 입고 자고 쓰는 문제가 그냥 한 방에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고 어떤 계획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거를 다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역사하셔요.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그 왜 하나님은 그걸 미리 얘기 안 할까? 야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가면은 네가 빌립보 가면 루디아를 만날 건데 루디아를 내가 다 왜 미리 얘기 안 해줬죠?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과의 문제가 된 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을 믿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최선의 것을 줬다는 것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와서 꼬시기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그걸 다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하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애에 루디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네. 우리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거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걸 왜 하나님이 걱정 안 하시겠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믿으시죠? 그럼 뭘 걱정하세요? 예? 나보다 더 똑똑하신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염려 안 하시겠어요? 내가 느끼는 것 하나님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고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주의 뜻인 것만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바울에게 정확하게 실현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갈 때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인식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이런 걸 통해서 인식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오감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도 제 목소리 말고도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귀는요, 일정한 주파수 이내 것만 듣습니다. 그 주파수를 벗어나도 높아도 못 듣고 낮아도 못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요, 그런 제한적 감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한적인 감각, 그 오감 안에 하나님이 포착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뭐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오감을 가지고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16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거하니까 이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 놀러 온 거라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만 해결됐으면 끝이겠지만 바울은 거기에 선교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곳에는 그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전할지 고민하니까 바울이 그 고민하면서 할 게 없을 때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과 기도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아이가 주인이 있다는 표현을 보니까 노예인 것 같아요. 노예 신분인데 어느 날 귀신을 받은 거죠. 귀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짭짤한 수입을 준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 여자아이가 돈을, 그러니까 점을 쳐가지고요, 하루에 10,000원씩 벌어준다. 그런데 어느 날 점을 못 치게 됐다. 열받으세요? 그럼 막 그러고 말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점을 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할 정도였어요. 그렇다면은 이 여자아이가 점을 쳐서 벌어주는 수입이 보통 수입이 아닌 거예요. 짭짤하게 하죠. 그런 이 여자아이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바울도 괜찮았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여자아이가 17절을 얘기합니다. 자,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예,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말하는 대상이 귀신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쫓아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서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들이 수익이 생기지 못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고발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19절에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과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하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맞서 하고 이제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이라는 것은 지하 감옥같이 좀 형편이 안 좋은 것이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가 뭡니까? 쇠사슬이죠.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세요. 바울은 아시아에서부터 계속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서쪽으로 몰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빌립보까지 왔어요. 자기가 원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 자기가 고치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도 귀찮게 해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모함받고 매 맞고 여기서 맞는 매는요 그냥 귀싸대기 맞은 게 아니에요. 등짝을 벗기고요 예수님 채찍 때리듯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맞아가지고 쇠사슬에 쳐서 감옥에 떡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하느님 이러려고 나 여기 보냈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동쪽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일로 오라고 해놓고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나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23절, 그러니까 25절에 가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저는 이 한밤중에라는 표현이 이중적인 은유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적으로 한밤중이기도 하고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뭐예요? 그 상황이 한밤중이에요. 절망적인 것이죠. 캄캄한 것이죠. 근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대체? 나를 왜 여기 보내서 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뭐 했다? 찬송을 했다. 근데 이게 헬라 원어를 보면요. 기도하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원망을 했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찬송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좀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요.
바울이 기도한 힌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요.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했을 것 같아요.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 찬송이 그때 나왔다는 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가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은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은 게 아니에요. 누가 들었냐면은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26절에 이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서요. 그 다음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뭐가 열렸습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에 묶인 것이 풀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벗어졌어요. 다 벗어졌어요.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다가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렸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밀양 구치소에서요,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전기가 뭐고 다 망가져가지고 갑자기 문이 다 열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5분 내로 텅 빕니다. 다 도망가지 거기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오. 이 간수는요, 이렇게 옥문이 열린 거 보고 망했다. 죄수가 다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는 거 못 지키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요? 다 여기.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믿어요.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옥문은 어쩌다가 재수없게 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난 게 꼭 바울이 기도해서 그렇다는 걸 입증해 보시오. 이렇게 따지는 사람 만났어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인과관계를 설명해보래. 인과관계를 저보고 인과관계를 설명해가지고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옥문이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재수없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린 거지 그게 왜 그런 거냐고 할 말이 없더라고 저도요. 근데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에요. 뭐가 기적이냐면요. 이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이 다 풀렸는데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자세한 건 천국 가봐야 알겠고. 첫째, 죄수가 들었더라. 바울과 신라가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얼마나 심심한지 아세요? 제가 감옥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군대 가면요, 이 병장하고 이제 갓 들어온 2등병이나 1병하고 짝을 지어서 근무를 내보내요. 이제 왜냐면 이제 고참하고 있어야 사고를 안 치니까 내보냈는데 이 병장쯤 되면요 군대 생활이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다 아시죠 남자분들요. 그리고 사회랑 떨어져서 돌아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참이 들어오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야, 일라. 여기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냐. 여기 인기 있는 일은 뭐죠. 저희 때는 TV도 그렇게 자유롭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참한테 그런 얘기 듣는 게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요, 이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모든 죄수들이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해서 좋아서 알아서가 아니라 심심해서. 야, 신병 왔대, 신병. 신병 왔는데 쟤 왜 들어왔냐? 뭐 몰라. 뭐 소유를 일으켰다나, 뭐 어쨌다나, 뭐 예수를 전하다가 맞았다나, 어쨌다나, 뭐 그러면서 이제 오만 얘기가 막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이제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 찬송이 이런 찬송이었다고 제가 어젯밤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여러분 어떤 재수가요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신고식을 한대. 고참한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어봤대요. 고참, 야, 너 무슨 죄 짓고 왔는데? 그러니까는 그 신참이 저는 죄를 지은 게 없고 사실 억울하게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고참이 야, 여기 다 억울한 사람이야. 얘기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낙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자기들은 한 번도 못 만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분하고 억울하고 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차별을 받고 이런 모든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매 맞고 터지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그 상처가 낫기도 전에 그날 밤에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마 바울은 이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매를 맞고 죽어도 벌써 매를 맞고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죄 짓고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이 죄수들한테는 되게 낯선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고는 이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수들은 이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있었는가?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를 버렸거늘.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부모도 형제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제수들은요, 여기서 죽지 않고 나가면 다행이지. 그 양반들에게 무슨 비전과 꿈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과 똑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것들이 그 죄수들에게는요, 너무 낯설고요, 충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부렀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반석이시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제수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모르지만 저 양반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양반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구나. 제수들이 그 순간 느낀 것은 뭐냐면 옥문이 열리는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그곳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졌던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려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들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요, 저는 만나봤어요. 언제 만나느냐면요, 임종 전에. 목사님, 내가 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내가 임종하신 분에게 만나서 들어보긴 했지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간수는요,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나 모든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 선포되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 가시면은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다가 그 맞은 자리를 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여러분 그 밤 그 시각이요, 새벽 4시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생겼다는 말이. 어쨌든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난리를 친 거죠.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세례를 받아서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입니다.
루디아가 첫 번째 교인이고 이 간수가 두 번째 교인입니다. 세 번째 교인은 누구였을까요? 주 예수들입니다. 바울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낯선 땅에 나와서 오해받게 하고 매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했을 때 하나님이 대체 뭐 하시느냐고,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내가 뭐 하게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할 거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후서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지금 있는 내 환경은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이에요. 내가 전혀 원하지도 계획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나가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동일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